이 대환란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갈수록 희석이 돼요. 진리라는 것은. 너만 아냐? 나도 안다고. 나 이미 다 했잖아요. 제가 이 대환란 7년이 단축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제가 계산해 냈잖아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한 판에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게. 근데 두 분, 세 분 내가 하고 그냥 대략 말하고 말았어요. 그런 제가 말했다 그러면 걔들이 또 자기 것처럼 예쁘게 PPT 만들어가지고 올릴 거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 저걸 풀었어 대단 이런다고요. 나는 그럼 내가 풀고 그럼 내가 그럼 그 대단하다고 푸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리해지시 그냥 그게 이게 답이 이렇게 나오네 하고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풀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무천년이나 후천년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 단어를 비유로 푼다고요. 은유로 풀고 풍자로 푼다고요. 그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거 부활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미 뭐 끝났는데 뭐 여기서 부활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뭐 오순절에.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때 영이 부활한 그게 부활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럼 이 세 분의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가르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는 야만이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걔가 완전히 이단이고 성경은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러죠. 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교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자 그럼 오늘도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지난주부터 이어서 계속 하고 있죠. 이 멸하신다는 거.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여기는 예배당이라 그랬죠. 성전은 여러분의 몸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 이 여러분의 몸을 다른 사람이 더럽혀도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몸도 멸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언제 주님 앞으로 제일 가까이 밀착했던가. 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사실은 다가설 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헬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다 벗어놓고 올라가죠.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육을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어디가 아플 때이고 가시에 찔렸을 때이고 주님으로부터 매질을 당할 때예요. 이게 시련이나 고난이나 다양한 것으로 와요. 물론 그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욥처럼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물론 잘못이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주님의 목적 가운데 그런 걸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대로. 그 말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아뢰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그 상황이. 그래도 괜찮아요. 다만 거짓 없이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섬겨온 주님은 그랬어요. 늘 어떨 때는 생각만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탁 응답을 해주시면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이제야 내 진심을 주님 앞에 보일 때구나. 그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표명할 그 기회는 많지가 않아요. 고난이 안 오면 믿음을 표명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표명이란 말이 선전포고를 할 때 그 선포하고 같은 거예요. 얼마나 신중하게 말하겠어요. 내 이 나라를 칠까 말까 이러다가 선전포고를 해서 그럼 이 나라로도 자기 동맹을 결성해서 나를 공격할 건데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내 말을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골방에서. 그러면 고난이나 염려나 세상 근심이 때가 되면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못 믿으시면 한번 진짜로 시험해 봐도 돼요. 그거는. 다만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돼. 마음이. 겸손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여기 17절에서 뭐냐면 멸하시리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영혼, 몸 중에 멸하신다는 것은 몸이었죠. 그죠?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성전이 되었는데도 거룩한 영인 하나님이 네 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영원히 가시는데도 과거에 절기된 걸 계속해 이제. 아무리 때려도 안 들어. 가시를 찔러도 안 되고. 재갈을 물려도 안 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내버려 두시든지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몸을 멸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데려가시는 것보다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처음에 그랬어요. 구원받을 때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다고.
나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뭐 지금까지 대충 잘 살았는데 그 죄 좀 짓는다고 그렇게 멸하시고 그러시나?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다음 시간에 이거 볼 텐데 이거 설마예요. 설마. 이거 크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 그림 보세요. 이거 뭐냐면 설마예요. 말이 눈으로 만든 말이잖아요. 설마가 사람을 잡았어요. 누워 있잖아요. 피 흘리고. 어? 나중에 한번 다음 시간에 크게 그림 가져올게요. 이 설마라고 하는 흰 말이 사람을 잡았어. 설마가 사람을 잡아. 계속 그리스도인 보고 야 조심해라. 네 성전이야. 너 깨끗하게 해야 돼. 육적으로도 깨끗하고 영적으로도 깨끗해. 마귀의 교리를 따르면 안 되고 과거에 즐기던 술, 담배, 마약, 뭐 CCM, 7080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더럽히면 분명히 뭐라 했어요. 이게 차기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그 말을 사실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설마라는 말이 부정적인 생각을 강조하는 건데 이런 거지.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는가? 나 별로 뭐 그렇게 내가 형법으로 봤을 때 내가 무슨 살인을 해서 뭐 사기를 쳐서 유괴를 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예요. 오전에 제가 우리 최자매님하고 잠깐 교제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내 자식이 휴가로 왔는데 내 자식이면 나한테 와서 인사해야 되잖아요. 뭐 탁 하면서 휴가 왔습니다. 그러냐 하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인사하면 뭐가 돼 있어요. 옆집 아저씨하고 밥 먹고 놀다가 옆집 아저씨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려 부대로.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 죄잖아요, 자식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써먹으시라고. 집에 가면 써먹으시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배 안 하는 게 죄예요, 사실은. 마귀를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 잘. 종교를 좀 깨끗하게 해지면 마귀의 종이 아닌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선하게 살면 마귀가 무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정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고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연관된 구절인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오늘 5장 5절 할 때 다시 공부하겠지만 멸하신다는 것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여기 이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시면 1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자, 그래 나서요. 그리고 5절 보시면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을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아내를 취할 만큼 부도덕한 이런 사람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미 걔를 알았으니까 사탄에게 넘겨주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출애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데리고 간다고요. 그 사람을. 물론 그 사람은 좀 더 자기 보기에 세상에서 이제 편하게 살게 되었다 뭐 이러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더 악한 7 마귀를 데리고 그를 장악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기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영 있잖아요. 육신은 멸망. 이게 똑같아요. 여기는 이 육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영은 그랬잖아요. 이 영하고 이 영하고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이 뭐냐면 이거는 영, 혼, 몸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 몸은 제 몸을 지금 보고 계시고 거듭난 저의 영이 안에 있어요. 이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호흡. 이거는 개별적이지 않아요.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혼이 나의 실체예요. 근데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나는 이게 혼이잖아요. 혼이 구원받고 영은 거듭날 뿐인데 여기는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용례를 모르는 수많은 학자들, 박사들, 목사들은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영도 구원받는다는데 니는 왜 혼만 구원받는다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삼분법 자체를 반론한다고 어떤 사람은 야, 네 말대로 영, 혼, 몸 영이 거듭나면 혼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너 영도 구원받는데 이분법이 맞아. 영혼하고 몸이야. 이렇게 또 주장한다고요. 그 인간은.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로 가보면 그 다음에 할게요. 공부를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명확하게 말한다고요. 흙이 나오고 호흡이의 영. 그 다음에 혼이 나오거든요. become a living soul이에요. soul. 영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영은 보이지 않는 상급이라고 해요. 짧게 그려놨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선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이 세 개가 하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그 세 분이 세 위격이 한 분이듯이 여러분도 하나거든요. 이런 교리적인 것에서 먼저 정확히 이렇게 딱 잡고 그런 부도덕한 죄를 짓는 자는 사탄에게 넘겨주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에서 출애시키면 아무도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약하거나 병들거나 먼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구절이고 그리고 이 구절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주에 만찬할 때 자신을 살펴보라 그랬죠. 그죠? 우리도 6월 초에 할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제 각별히 주위에서 죄와 연루되어 있는 들었다고 생각하면 조심해야 돼요. 주의 만찬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먹으면 어때? 그리고 먹었다가는 약하거나 병들거나 먼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예, 이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용서해 주라는 거다. 용서. 용서를 해주면 마귀가 두 가지 측면이 내가 용서해 줘버리면 마귀가 나에 대해서 공격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앙심을 품어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교제가 안 된다는 말은 기도해도 듣지 않아요. 그럼 나 혼자 떠드는 건데 이거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은 진짜 천기가 알아버렸잖아요. 천기가 누설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람의 혼을 이겨오고 영생을 주는 사람들인데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고요. 그래서 용서하라 그랬죠. 앙심을 품지 말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따질 거 없어요. 갈보리 피로 듣고 만약 그와 교제를 계속하고 싶은데 그가 나한테 사과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요. 나는 화평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이론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기도가 즉시 응답이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앙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2장 10절 볼까요?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이게 사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령하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당신은 저거 용서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진짜로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믿어버렸어. 그럼 제사장 역할을 정말 잘한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구령해 보셨잖아요.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이 사람 100%야. 이제 99%야. 기도만 하면 돼. 자, 기도하실까요? 네, 아니요. 뭐 이런다고요. 아니 지금까지 다 할 것처럼 해가지고 막 왜 죄인이라 그러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요. 아니요. 또 설명해. 뭔가 잘못 알아듣. 아니 그게 아니라 막 이제 하시죠. 아니에요. 나 몇 번 그런 거 당했다고요. 그래 종교가 뭐냐고 무슨 원불교라 그러고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불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게 진리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진리가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것뿐만 아니라 구령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도 움찔거린다고. 제가 용서돼 버리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기도해 주라고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부터.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하다가 지치면 안 해도 돼. 제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야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5장 5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그 부도덕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내를 취한 사람. 그런데 이 죄하고 동급인 죄가 있어요. 그럼보다 무슨 죄길래 동급인 죄일까? 이게 해놨죠, 그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지만 어려워요. 뭐 영을 보면 알잖아요. 이방인 중에도 없다고 말할 정도.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아니 얘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 여기 17, 18절 한번 보세요. 후메네오 한번 보세요. 여기 또 나와요. 그럼 얘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종교적인 예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 찾으셨죠?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 또 나왔죠.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하여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지금 이 서신서가 쓰여진 때를 보세요. 앞으로 20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게 무엇이냐는 말이냐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가 되면 이제 휴거 직전의 교회잖아요. 이 시대가 되면 이처럼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무천년주의자가 판을 칠 거란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정치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전천년주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했어야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왕국이에요. 그런데 무천년이란 말의 의미는 이 천년은 실제적인 천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천년이다. 이미 오순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께서 그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했어.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후천년주의는 인간의 힘으로 이 천년이라는 왕국을 건설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후천년이나 무천년주의란 말. 로마 카톨릭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개신교회들이에요. 성서 심내기는 그래도 나아요. 우리가 말한 전천년주의를 그대로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후메네오죠. 여기도 후메네오죠. 여기도 후메네오, 여기죠. 후메네오.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실제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죽은 송장이 일어난다고요. 송장도 없이 아무 흔적도 없어. 그러면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새로운 몸을 받고 사람이 일어난다고요. 장례식장에 와서 이걸 아는 그리스도인하고 모르는 부마차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딱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밑도 끝도 없는 슬픔이잖아요. 그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슬픔들은 막 밤새 먹는다고요. 그런다고 슬픔이 달래져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소망 가운데 잠들어야지. 그러면 잠시 못 보는 아픔은 있을지라도 다시 만나게 돼 있다고. 이게 성경이 계속 말씀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죽어서 없어지면 죽은 자의 하나님을 그래야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흔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있어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몸의 실질적인 부활을 거부하는 이런 신학적인 이런 배교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럼 그들의 죄는 여기서 말한 아버지 아내를 취한 그들의 죄가 같은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웃으면서 말해도 그 사람들은 그들을 설마 하지만 육체적인 몸을 죽이지 않으면 그들 영적인 목을 따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구령을 몰라요. 막 성경을 다 한대. 히브리, 헬라, 박사고 뭐 이런데 몇 명이나 구령하셨어요. 구령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령이란 말은 혼을 이겨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긴 혼이 이때 받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의 상급까지, 이 상급을 영이라 그랬잖아요. 구령이라 한다고 그래서 받게 만드는 거예요. 구령이라는 말의 의미가. 자, 다 공부한 거에 한번 복습해 보세요. 몸이 실제적이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부활하는가.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로 나뉘었어요. 생명의 부활은 삼세판이라 그랬잖아요.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의 부활이 각각 자기 서열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열매들로서 구약 성도들과 여기 땅 속의 나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몸들이 일어나서 이미 올라가 있어요. 여기 지금도 여기 올라가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추수는 신약의 성도들의 여러분들이에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기 올라갔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 사람들이 먼저 내려와서 부활한 몸을 입고 여러분들도 변화되어서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삭 죽기 하는 거예요. 이게 환란 성도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전 15장 23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보고 휴거가 없다고 말해버리면은
세 번이나 있는데 그럴 줄 알고 주님이 삼시판으로 너무나 잘해 놓으셨어요. 한 번이라 그러면 살짝 없다 그러면 없어질 줄 알았지. 두 번, 세 번이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르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근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주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딱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부활이 끝났다고 이미 이게 그러면은 이미 끝났다는 말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또 저주의 부활이잖아요. 저주의 부활 한번 볼까요? 저주의 부활이 뭔지 잠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이 저주의 부활에 서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영원토록 찬양해야 돼요, 주님을. 사실은 모든 사람은 이 저주의 부활로 태어나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해요. 물마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갈보리의 피로 그 죄를 주님이 다 맡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이 저주의 부활에 서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시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보세요. 여기 선을 행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행위로죠. 그죠? 여기도 믿음과 행위가 들어져 있잖아요. 이건 믿음으로만이고 또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만 부활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이걸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그다음에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부활이에요. 지옥에 있는 혼들이 모두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꼬물꼬물거리면서 백부자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를 다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공포를 저는 이런 교리를 예전에 알고 어떤 공포를 느꼈냐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몸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몸은 이제 바람 빠진 풍선이니까 이건 이제 불태우든지 땅에 묻을 거예요. 울고 불고 해도 사실은 소용없어요. 그거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 혼은 딱 빠져나오면 이제 날 보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셋째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옥에 가게 된 걸 알았어요. 이제. 발악하지 않겠어요. 막 아니 이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잘 믿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근데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내 돈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뭐 이러지 않겠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게. 그게 참 사실은 공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그래서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게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잖아요. 이게 저주의 부활로 지옥에 있다가 막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 기간 동안 지옥에서 불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요 지나서 7,000년간 불타오기 위해서는 7,000년 동안 불타다가 이기 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천당국이나 이때 죽은 사람은 한 1,000년 정도 불타겠지. 이것만 가지고도 어떤 안식교회는 나보고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하냐고. 누구는 7,000년 동안 태우고 누구는 이때 죽은 사람은 1,000년 태우다가 이게 세우냐고. 불공평한 게 아니라고. 여기 들어가면 영원이라고. 영원 앞에서는 7,000년인데 1,000년이니까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영원이라고. 영원. 이거 6,000년이 그래서 그래 그게 불공평한 거냐고. 영원토록 불탈 텐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역에 들어가면 전부 다 평등하다고. 거기는 평등 좋아하잖아. 이 공산주의자야. 그렇게는 제가 말 못하고. 그죠? 예. 그런데 11장 18절을 보시면 상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저기 구원받은 성도들을 저기 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게 상을 받아요. 계시록 11장 18절 보시면 보세요.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심판을 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위선한 자들에게는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라고 하더라요. 이게 뭐냐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서도 상을 받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때 끝난 거예요. 예,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환희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기로부터 여기를 주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를. 그죠? 주의 날. 이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해요. 이 날까지를. 예.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은 상관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서서
상을 받고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전부 행위예요. 행한 자 그랬잖아요. 여기도 행위가 있어야 여기서 구원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 때도 행위죠. 믿음과 행위. 여기는 오직 우리만 다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만 아시면 교리적으로는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무천년주의자에게 써놨죠. 여기 이 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로마 가톨릭 이게 무슨 말인지 20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천년이 진짜 천년이냐 말 그대로 아니면 영적으로 특정한 기간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단어를 그대로 믿잖아요. 이 천년은 진짜 천년이에요. 히틀러가 어떻게 알았는지 히틀러가 세우려고 했던 제국이 천년왕국이에요. 그 인간도 로마 가톨릭인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둔 이 천년은 진짜 천년이에요. 천년왕국 동안 묶어둔다는 말이에요. 그를 끝없이 깊은 구릉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깐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자들어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아 있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여기 진짜 천년이잖아요. 이게 천년이 990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해요. 그러면서 6절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에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 배웠어요. 이게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을 천년을 실제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통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천년은 이 천년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통치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긍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계속 천년을 말씀하세요? 진짜 천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림 그려놨죠. 이게 곡과 마국의 전쟁을 위해서 얘가 천년 후에 이게 또 나오잖아요. 마지막 끝에. 그죠? 그래서 천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유토피아를 만들었어요. 1년에 막 사모작하면서 의의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공산주의자들의 그 독재는 사실은 예수님의 독재를 흉내내는 거예요. 걔들 독재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의로 독재를 하실 거예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죄짓고 막 도망가고 거짓말을 풀무서 던지시는 거예요. 막 손 자르고 눈 뽑아내고. 이걸 제가 아주 좀 격하게 설명해서 그래요. 근데 성경 구절에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곡과 마국의 전쟁. 이거는 그럼 뭐냐고 물어보면 이것도 영적으로 풀어요. 그 인간들은. 이거는 천년왕국 끝에서 이 구릉에서 올라와주나 이게. 실제로 마귀가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천년 동안 예수님께 반항하고 불평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서 사랑하시던 도성을 포위하면 하늘에서 불이 와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즉시 이제 우주가 사라진다고요. 그게 또 뭐 우주가 있니 없니 말하는 팽팽 기도들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우주가 사라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거든요. 계시록 20장 여기 8, 9절에 보셨죠? 보시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은 인간이 하나님께 버리는 전쟁이에요. 포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도성을. 무기는 없으니까 포위해가지고 이제 핏기 들고 나와서 의의 독재니까 있으면 물러가라 할 거예요 아마. 순식간에 끝난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삼켜버릴 거예요. 그 인간들을. 다 죽이신다. 그래서 모든 세대는 배교로 끝나는데 여기도 이 끝나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 끝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여기도 이렇게 끝났잖아요. 인간에게 맡겨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적 진리라는 게 모든 세대를 다 허용해 주세요. 그래도 인간은 다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세운 왕국마저도 이렇게 배교한 자들 있잖아요. 다 불러 태워 없애버리시고
이 심판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여기 한 거예요, 좀 이게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것까지도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다 가린다고요. 이렇게 가려버리면 뭐예요? 지금 이때 이 교회 시대의 영적 권위를 자기들이 가지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가진다고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리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대리자도 없어요. 인간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 직접 내려올 걸 이때 믿어요. 이때 내려오실 거예요. 이 제사장과 평신도를 가리는 니콜라파의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고 그래서 기록해 두신 거거든요. 대리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는 사람들을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시면 주님은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할 정도로 지금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통치하거나 성도들이 이 땅을 통치하거나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통치하게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는 삶을 살잖아요, 성도로서. 그러면 여러분의 통치를 주님이 부인하는 거예요. 이때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통치해요, 안 해요? 안 한다잖아요, 지금.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참을 때예요. 고난을 받을 때고 주님과 함께. 그러면 나중에 이때 통치하는 것을 주님이 승인할 거예요. 근데 지금 참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 통치를 주님이 부인하는 거예요. 영원한 한량으로 산다 했잖아요. 제가 여기 올라가면 영원히 한량이에요. 한 100억 년은 재밌을지 몰라. 한량으로 오늘은 이 집 갔다가 내일은 저 집 갔다가 영원히 한량으로 한번 지나봐요.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뭐 있어야지. 뭐 다스리고 뭐를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구절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8, 9절에서도 통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통치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8, 9절. 그리스도의 대리자도 지금 통치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영적 제사장에 대해서 통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8, 9절. 8절 볼게요.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그랬어요. 지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통치는 나중에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 있잖아요. 여기 쭉 보면 지금이 아니라 유업의 상을 나중에 밟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리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또 심판세계에서 받아서 이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볼까요? 만약 지금 이 부활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할 리가 없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어떤 목사는 이것을 구원에다가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상속이라 그러지 않냐고. 당신 말대로 하려면 이게 구원이라고 돼야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말이라고. 이때에 가서 이 사람 이걸 안 믿잖아요. 이걸 지금이라고 믿으니까 이거를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꼬였다고요. 성경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성경이 안 풀어진다는 말은 확신 가운데 뭘 할 수가 없다고요. 사람을 구령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잖아요.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거 피를 믿으라고 이거 권유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럼 내가 못 전한다고요. 확신을 가져야 돼. 말씀이 주신 확신 가운데. 그래야 내가 딱 들어보고 이렇구나 하고 이 예수님의 피를 이 사람에게 딱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 18절 보시면 지금 우리는 그죠? 이걸 보고 있는 거죠.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 지금이 영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든가 이미 부활은 다 이루어졌다든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직 실제적인 부활이 남아있는데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장악한 때예요. 언제까지 그래요? 이 대환란 이때까지.
계속 올라간다고요. 마귀의 이런 세력들, 마귀의 이런 달콤한 이런 정책들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적그리스도를 보고 평화로 많은 사람들을 멸하리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가만히 봐요. 이 인간이 무슨 당을 찍는 거지? 계속 민주평화 이런 얘기 한다고요. 성경은 그거하고 정반대라고요. 이게. 로마서 8장 17, 18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이 여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이게 그죠? 이때부터 지금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그리스도의 날 휴거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서기까지 선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고 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 시기가. 그리고 주의 날은 이렇게까지죠. 백부자 심판 끝까지가 주의 날이고. 그래서 사도 우리가 요한이 계시록을 이해할 때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 말이 지금 이 AD 90년의 판모섬에 있다가 대환란 때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옮겨져서 여기를 현재로 보고 과거에 있었던 교회 시대와 미래에 이루어질 천인왕국과 백부자 심판을 보고 기술한 거예요. 계시록. 근데 이런 성경적 한조가 없으면 계시록을 못 풀죠. 꼬인다고요. 또 막. 이번에 누가 나 계시록 많이 안다고 나한테 하면서 막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질문 하나를 던졌는데 헤매시더라고. 계시록 22장 16절. 이 구절에 나온 천사 나 이걸 신천지 교인들에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 천사가 누구냐고. 개역 성경에는 이 천사가 아니라 사자로 돼 있어요. 사자.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했어요. 근데 그 개역 성경은 나의 사자를 보내었노라 그래요. 근데 그 사자가 이제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었어요. 이게 그럼 라이언이냐고. 라이언 아니지 당연히. 동물원에 있어야 사자가 보낼 리는 없지. 그럼 이게 메신저란 말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영어 성경은 엔젤이에요. 그러면은 천사거든요. 이게. 그러면 천사면 성경이 어디에 할아버지 천사가 있냐고. 성경은 전부 다 천사는 33살 젊은 천사지 않냐고. 어떻게 이만희가 천사가 될 수 있냐고 그러면은. 뭐 답변을 못해야 정상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메신저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닌데. 사자라 그럴 때 사자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그 뜻을 전달하러 온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메신저. 엔젤이라고 여기가. 그래서 자 이제 보셨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 그래서 사탄에게 몸을 멸한다는 말의 의미가 사탄에게 넘겨줄 정도의 그런 도덕적인 죄를 짓거나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처럼 이거를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주님 보시는 시각은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소경이에요. 그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은 소경이라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소경이고 세대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적 소경이에요. 그들은 본다고 말하지만 사탄에게 육신을 넘겨줄 정도의 큰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영적인 죄를 진다는 것은. 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 13 이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예요.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죠? 12절만 볼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끝났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쓰지 않는다고.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게.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지지부단 행실을 버려라. 그래서 이거 우리 지난 시간 여러분 그림 기억나시죠? 그죠? 육신의 뜻대로 율법 아래 있는 육신의 뜻대로 너 혼이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분리되었다. 그 육신은. 그래서 이제는 옛 남편이다. 이제 새 사람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한 영이에요. 이게 새 사람. 그런데 이 육신이 계속 과거에 자기가 즐기던 육신의 그 기질대로 그대로 살게 되면 이 설마 하다가 큰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네 구원을 똑바로 이루어라 이 말이거든요. 이 영적 할례예요. 몸 안에서 이루어 놓은 일이에요. 주님이 이거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이 행위로 드러내야 한다고요.
근데 이걸 주님이 똑바로 안 해. 내가 똑바로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에서부터 일어난 일이 밖으로 안 나와요. 그러나 진짜로 내 구원의 간증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리됐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이 들어와서 이게 계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 자매님도 그랬어요. 물어보는 거 내가 구령했잖아요. 물어봐요. 다음에 너 어떻게 구원 받았니? 그러면 한참 육신적일 때는 구원 받아도 에이 안 받았어 나 귀찮아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말을 천천히 해보면 딱 받은 사람은 달라요. 말하는 게. 그래서 이루어 놓은 그 일을 여러분이 행위로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게 전율이거든요. 이 두려움이란 말의 의미가. 볼까요? 예, 욥기 28장 28절을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사실은 보여주실 때는 모든 사람은 이때 볼 거예요. 백부자 심판 때에. 우주적 불꽃놀이잖아요. 우주가 사라지고 막 불못에 던져진 다음에 또 새 우주가 창조될 때 여러분도 보실 거예요. 그때 와,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시거나 전능하다는 분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 앞에 전능한 힘을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깨미한테 여러분의 힘을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작은 놈한테 이걸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힘을 보이실 때는 그때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28장 28절 보시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게 두렵고 떨림이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온전한 행위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경고하신다고. 이렇게 구원 받았느냐? 그럼 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원 받았느냐? 너 과거에 즐기던 거 버려야 된다. 주님이 좋아하는 걸 해요. 주님이 설마 담배를 피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담배 핀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그 폭행의 어떤 그 인간은 담배 피우고 그리스도기도 하더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게 그럴 수 없는 거라고요. 이게 술 마찬가지고 마약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에서 성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 외에도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말라기 2장 1절 한번 볼게요. 말라기 2장 1절을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인가를 알아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막 뭘 못하겠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사람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지옥에 던지셨어요. 7,000년 전에. 7,000년 동안 불타다 여기 나왔는데 또 불타요. 여기 영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완벽하게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효력을 미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완벽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조건이 되니까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은 조건 없이 완벽하게 사랑한다고요.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이제 안식교인 같은데, 지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났어요. 아주 신사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점은 내가 항상 마음에 들어요. 그 사이비들보다는. 그런데 제가 저도 바쁜데 이걸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써요. 바쁜데. 그래서 하나님은 숙녀와 창녀를 구분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만약 이 두 분을 똑같이 대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갈보리의 그러니까 이 완벽한 진노, 지옥이 무서우면, 제가 독주자고 말할 정도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게 영원히 불태우시는데, 이 완벽한 진노가 무서우면 갈보리 앞에 나가서 완벽한 사랑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았지 모르겠어요. 알아들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 그런데 그 사람은 교리적으로 지옥이 없다고 매주 듣잖아요. 교회 가서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다. 그렇게 악랄한 부인자는 막 사람을 태우냐고. 근데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적그리스도 그게 작은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사실은. 그 지옥에 던져지면 그런 마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형상까지도 변모되잖아요. 이게. 말라기 2장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2장 1절 보세요. 1, 2절 보고 3, 4절, 5절 보겠습니다. 1절. 오 너희 제사장들. 이걸 여러분에게 영적인 제사장 여러분에게 한번 정해 보세요.
목사님만 제사장 하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장.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낼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복도를 저주하리라. 정녕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이라. 이걸 여러분에게 교리가 되진 않아요. 다만 영적으로 중요할 수는 있어요. 이제 저주 없어요. 여러분의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이제 저주 지옥에 던져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능력은 다른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영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씨를 썩게 하고 너희 얼굴에는 똥 곧 너희 엄숙한 명절에 똥을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치워버리리라. 이건 교리적으로 이때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 버린다고요. 불못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걸 우리는 버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러나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죄들을 버리고 성결해서 주님과 진지하게 교제해야 뭔가 울림이 있다고. 여기에 여러분 낚시할 때 이거 낚시 안 해보셨구나. 알잖아요. 손에 이게 물었다 이거 안다고요. 저는 어릴 때 봤어요. 이거를 우리 뒤 저수지에 기도할 때도 이거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알아요. 이게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이게 딱 와요. 확신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보내어 나의 언약이 레위와 함께 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 자, 벌써 이 언약을 보세요. 이제 5절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두려워함을 위한 것이니, 그죠? 두려워함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것으로 나를 두려워하였고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진지하고 진지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얘들의 언약, 우리의 언약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맺은 신약의 성도들이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두려워함을 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 경박스럽게 하지 말고 이 정직한 자세지만 좀 이렇게 모으고, 저는 항상 그래서 무릎을 가능한 한 꿇으려고 그래요. 그 침대가 좋잖아요.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도 뭐 베개로 무릎을 깔고. 그래서 진지하고 이런 마음으로 까는 이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시면, 그래서 신약에서 이렇게 해놨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너무 그냥 말하는 게, 이거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자도 안 불러요. 그 특히 그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구예요? 그 목사 아들, 조영구 목사 아들이 와서 뭘 얘기하는데 쇼츠를 넣었는데 예수 이러는 거예요. 자꾸 예수가, 그리고 예수가 뭐 그런 말 들으면 저는 그냥 기분 나빠. 예수가 친구가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그 얼마나 이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뭐 예수가 이러고, 그 뭔 신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여기 12장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라요. 그렇죠?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로 여러분의 구원을, 그죠? 온전한 행위로 밖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비태익가를 하게 되는데 뭐로 하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행위로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이루어 놓으신 이게 없으면 이게 행위로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절제하고 고용해서 뭔가 해내잖아요, 막. 그죠? 근데 안에서 주님이 이런 거 이루어 놓으지도 않았는데 이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야 해요. 그럼 이게 온전히 이룬다고요. 뭔가 달라요, 이제. 그래서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진짜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누가 상담사한테 말한다 생각하고, 근데 주님은 상담자예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생의 작은 부분들. 그리고 이거 좀 바꿔달라 그러고, 그래서 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이런 교제 가운데 가시기를 바랍니다.